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누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심이 될 것이며 온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리라.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행사 아름다운 말을 구하여 한다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지혜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이 피곤케 하느니라.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하는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어, 그죠? 네. 솔로몬은 모든 열왕 중에서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솔로몬이 잠언 3,000곡을 지었고 노래 1,005곡을 지었고 또 역대 열왕 중에 유다 열왕 중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솔로몬 이름을 여디디야. 여디디야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냐? 하나님께서 그 본능적으로 병아리, 오리, 닭, 모든 사람도 뭐 동물하고 같은 날 6일째 되는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애기들 있잖아. 막 태어난 것들은 다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 제가 슬로보니아 동유럽을 갔는데 그 슬로보니아 그 성에 동화 속처럼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이제 오리 엄마하고 새끼들이 새끼 한 6-7마리가 가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새끼들은 다 예쁘고 사랑스러워.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보호 본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보호해야지 이게 자라서 성장을 하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새끼들은 다 예뻐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새벽 예배를 가는데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 있었어요. 너무 귀여워갖고 운전하다가 주차하려고 하다가 멈추고 차를 세워놓고 그 고양이를 찍어서 태어난 지 한 5일 6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그걸 찍고 있는데 초등학교 이제 학교 가는 남자애 둘이 여자애 중학생 애들 한 4-5명이 와가지고 그걸 찍는 거야. 고양이 새끼를 예뻐서 거기 제가 유튜브 찍었는데 한 4천 몇 명이 봤어요. 그거를 고양이를.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 자동차 바퀴에서 나오는 걸 또 포착을 해가지고 올려서 한
4,200명이 본 것 같아요. 많이 보고. 그 남자가 한 초등 3학년이 나한테 그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봤냐고 계속 묻는 거야. 그 자기가 우유 먹여서 키우겠다고 데리고 가서 많이 컸겠어요 지금. 어른 새끼 고양이가 됐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동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야. 보호 본능이 몸에서 나오는 것 같아. 사랑스럽고 예뻐요. 새끼들은 전부 다. 그죠? 돼지 새끼도 예쁘고, 뭐 강아지 새끼도 예쁘고, 새끼는 다 예뻐. 이 본성이라는 게 있어. 본성. 사람 몸이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선이 집중되고 사랑이 가는 거였어. 근데 솔로몬이 이름이 여디디야. 사랑스러웠다. 이런 뜻이에요. 여디디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철을 범했잖아요. 우리아의 철을 범해 그 우리아는 충신이었지만 그거를 다 갚아주셨거든요. 우리아의 그 피가 얼마나 땅에서 호소하겠어. 그 다윗이 자기가 간음을 해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남자들이 술 먹으면 저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서 그걸 모르겠어. 그리고 또 저는 술을 또 못 먹어요. 하나님 나를 술을 못 먹게 제작을 하셔가지고 저는 술을 못 먹어. 냄새 맡아도 어지럽고 어떨 때 카페인 콜라나 콜라 음료수를 안 좋아하지고 한탄 먹어도 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오로지 그 솔로몬 저 누구지? 삼손이 나시린이었잖아요. 마누아 삼손의 그 임신 중에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저도 하나님이 이 알코올이 전혀 받지 않게 만들어 놓으셔갖고 술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이 그 우리아를 그 술을 잔뜩 먹여서 여자 생각은 안 돼요. 술 먹으면. 전 남자도 아니고 술도 안 먹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 듣는 소리에 그래서 여자 생각이 나서 본능적으로 자기 부인 집에 들어갈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술을 잔뜩 먹여도 안 들어갔어. 그 다음날 또 먹였어. 또 불러서 또 먹였어. 전쟁 중이야. 우리아만 부른 거야. 왜? 그 우리아 처가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렸거든. 자기 애기인데 그걸 감추려고. 그래 또 안 들어갔어. 그래서 다시 불렀어. 야, 너 전쟁 갔다가 피곤한 육체를 집에 가서 좀 쉬라고 불렀는데 왜 집에 안 들어갔냐 했더니 우리아가 그랬잖아. 내 동료들은 친구들은 지금 맹렬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처와 편안하게 잘 수가 있겠냐고 그 소리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 앞장서서 죽게 하라. 요압 장군에게 보냈나? 그 요압 장군이 그걸 편지를 써갖고 가지고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자기 갖고 간 거야. 우리아가 안 읽었겠지. 봉에 있으니까 왕이 도장을 찍으면 뜯지를 못하니까 법적으로 자기를 죽이라는 걸 들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죽었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다윗이 계획이 돼가지고 전쟁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으니까 괜찮다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행위가 악했더라 그랬어요. 악했더라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었는데 100마리 양을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가난한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잔치를 벌였다고. 근데 누구냐고 그 사람 잡아오라고 다윗이 이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아를 애지중지 하나님이 여자가 필요했으면 더 많이 줬을 것인데 왕이니까 왕이 그 권한에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숙청을 들어가면 들어가야 돼. 목욕제기하고 나한테 필요하면 더 많이 줬을 텐데 왜 애지중지 한 마리밖에 없는 그
너는 부인이 많이 있으면서 부인이 많았어요. 나발의 초 아비갈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지. 4-5명 있었어. 다윗에게. 그런데 자기의 그 왕적인 권한을 악하게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의 밧세바가 처음에 난 아기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잖아. 나단 선지자. 그랬더니 금식을 하고 안 먹었어요. 금식을 하고 안 먹고 식욕을 전폐했어. 그리고 신하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애가 죽은 걸 알아. 한 3일을 금식한 것 같아요. 막 고열이 나가고 애가 아파서 죽었어. 웅성웅성하니까 이거 죽었구나 생각을 해서 다윗이. 근데 목욕을 싹 하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니 살아있을 때는 안 먹고 금식하더니 죽고 나서 왜 이제 식사를 하시냐고 말을 못한 거야. 신하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가 아기에게로 갈 수 있지만 죽은 애를 어떻게 내가 돌이킬 수 있냐 이러면서 다윗이 이제 밥을 먹었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낳은 애가 솔로몬이었어요. 밧세바. 우리의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 여자가 왜 또 목욕을 대낮에 해가지고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발견해내고 심히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뿅 가가지고 신하 시켜갖고 불러들여가지고 그 시간에 그 타이밍을 또 왜 그러니 그 당시에 아니 여자가 목욕을 안 보이게 하지 왜 왕궁 옆에서 살았나 보지? 다윗의 눈에 띄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윗은 어마어마한 벌을 받았죠. 벌과 대낮에 자기 아들이 첩들을 강간하게 후세가 사바사바 해가지고 후세 말을 듣고 압살롬 시킨 대로 다 해가지고 나중에 후세를 몸에 달아 죽었잖아요. 자살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치욕적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러고 나는 아들이 솔로몬인데 여디디야 사랑스러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린 걸 그때는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어요. 먼저 죽은 애는 갔지만 그 다음 애를 축복해 주시고 대를 이어서 왕을 잇게 했는데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썼죠. 전도서 1장 보면 1장 2절에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5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여기 전도서 12장에도 보니까 12장 8절에도 전도자가 가는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 전도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을 전도자가 하는데 자기가 여기 앞에 보면은 사업도 부하게 많이 해보고 또 농사도 많이 지어보고 처와 첩들 인생들이 좋아하는 처와 첩들을 심히 많이 두어서 3,000궁녀를 두었잖아요. 비빈과 본부인과 또 첩들을 어마어마하게 3,000명이나 뒀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리고 이 부인들을 위해서 각 왕궁을 지어주는 게 7년 걸렸나요? 성경에 나왔지. 처와 첩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한 7년. 그리고 또 성전도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죠. 그 다윗이 금은 모두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다윗은 네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짓는 걸 허락지 않냐고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예언한 대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금으로 다 지었어요. 금으로 다 짓고 모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릇들이 다 금으로 지었잖아요. 금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 바벨론 포로로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갖고
성전에 있는 금 입힌 거를 다 그거 금을 싹 다 뜯어가지고 다 빼앗겼어 바벨론으로. 그러고 꼭 뺏겼죠.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너희가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살 것이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놈아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예레미야를 지루구덩이에 그거 하고 죽지 않을 정도 음식만 주고 뺨도 때리고 막 근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살짝 불러서 네가 솔직히 말 좀 해보라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항복하고 가야 목숨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도 항복을 안 했어 시드기야가. 그래갖고 다 모조리 포로로 끌려갔지. 시드기야는 두 놈이 뽑혔잖아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나중에 시드기야는 두 놈이 뽑힌 다음에도 왕의 상에서 또 먹게 되면 또 회복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다시 다 돌아왔어. 7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왔어. 근데 이 솔로몬이 그걸 보면 이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다 정치로 해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 여자들이 공주들이 오면서 자기 신을 다 가지고 왔어요. 자기 신을 막 밀검도 세우고 금오스신 아세라스 막 다 자기 신을 가져가고 또 산당을 지어줘서 이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늙어서 그 처와 첩들의 말을 듣고 산당을 여기저기 막 지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3번이나 나타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3번이나. 그런데도 솔로몬이 나이 먹어서 이방 여자 부인들의 그 말을 듣고 산당을 지어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남북한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8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왔다 갔다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을 했잖아요. 솔로몬 때는 봐주시고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꼴을 보기 싫어갖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새 절개 있잖아요. 새 절개를 못 가게 거기서 지게 하고 또 그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북쪽에다가 베델에 단을 세워가지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신하들이 계속 반역을 해서 죽이고 해서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제로부터 남유다는 계속 유다를 다윗을 생각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탈리아 로마를 7박 9일을 13일날 갔다 21일날 한국에 왔는데 장로님 가족이 3분, 집사님 가족이 4분, 목사님 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자 청년들이 한 2명, 그리고 또 저랑 룸메이트 하신 분은 70세신데 예전에 교회를 잠깐 다녔대요. 그때 완전 불교 신자야. 그래서 일본을 자주 간대. 자기는 일본이 너무 좋대요. 일본이 완전 귀신 나라 문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7박을 같이 있으면서 제 간증도 하고 전도를 한 3, 4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저는 일본이나 캄보디아, 베트남을 가면은 영적으로 눌린다고. 그리고 베트남 가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거든요. 영적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근데 이탈리아, 유럽에 가면은 영적으로 환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가 우기철이래요. 겨울이래요. 비가 계속 내리는 철이래. 근데 거의 상가들이 한 4분의 3이 문이 닫혀 있더라고. 다녀보니까 4분의 3 문이 닫혀서.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여름에 엄청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게 이탈리아 로마인데 가이드가 그래요. 신기하대, 이상하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하루도 안 온다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화창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용 있잖아요. 핫팩을 한 박스 샀는데 갖고 가려고 깜빡 잊고 못 갖고 갔는데 그 핫팩이 필요 없어서 우리나라 한 4월달 같이 따뜻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고 제가 그 베네치아에서 그날 주일이었는데 베네치아에서 제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찬양 율동을 하는데 이탈리아 어떤 그 여행객 베네치아 마크로 그 광장에서 사진을 딱 촬영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좋은 일이 있으려 그 촬영을 딱 하고 났는데 또 옷을 또 갈아입고 제가 그 레스토랑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커피 한 잔을 사서 먹고 또 사진 작가분을 또 만나서 인스타그램 주소를 줘서 제가 팔로우를 했는데 거기서 옷을 또 갈아입고 갔더니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광장에서 이분들이 여기는 오늘은 주일이라서 음악을 못 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잖아 성당에서. 음악을 못 틀게 돼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하나를 찍어서 그것도 주의하는데요. 찍은 것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이제 한번 찍었었으니까 나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휴일날 빨간 날하고 주일날은 음악을 못 틀게 돼 그 광장에. 근데 저쪽에는 또 괜찮대요. 저 앞쪽에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음악을 못 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성탄 추리 앞에서 율동을 하나 찍고 또 다른 옷을 갈아입고 또 찍고 있는데 정말 둘이 왔어요. 와가지고 음악을 안 틀고 그냥 율동은 괜찮대요. 그러니까 음악을 안 틀고 율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두 곡을 올렸는데 성탄 그 캐롤송하고 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주일날 찬양을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올려드리니까 이 옷이 율동복이 한복처럼 돼 있거든요. 한국 무용이니까 율동복이 한복제가 코리아 댄스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코리아. 그래서 내가 가스펠송이라고 이제 있지 우리 크리스찬 파스터 목사고 이제 가스펠송이고 댄스는 코리아 댄스. 한국 무용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한국도 알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도 하고 이번에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 가서도 했고 또 아말피에 가서 이제 여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바닷가에서 찍을 수가 없고 6월 달에 올해 이탈리아 로마를 4번 갔잖아요. 3월, 6월, 9월, 12월을 갔는데 작년에 12월 8일날 백티켓 받는 꿈을 꾸고 올해 4번 갈 것 같아 예감이 들었어. 실제로 3개월에 한 번씩 갔다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6월 달에 그 보트 타는 난간에서 저기 김천에서 오신 그분 아저씨가 같이 투어를 하게 됐는데 한 20몇 명이 했는데 그분이 암이 걸렸대요. 위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려서 이제 돈은 많고 병은 걸렸고 그래서 그 유튜브에 그 장비를 한 3,400 들어서 샀대요. 드론도 사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 그 캠이 네모난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나보고 목사님 저기 저 보트 타는 저 자리 딱 좋다고 하고 찍어주셨거든. 근데 그분 엄지손가락이 나와서 초기에 이게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제 초기 처음 스타트하는 분이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찍고 이제 안 찍었어요. 6월 달에는 여름이라서. 그래서 3월하고 이번 12월 달에는 바닷가에서 그 율동을 찍었는데 아말피에서 이 파도 소리가 차에서 들으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파도 소리가 그 율동보다도. 그때 그 이탈리아 여행객이 3월 달에 그 조성남 가이드가 로마에서 유학 가서 공부를 했대요. 이탈리아에서 로마. 그래서 로마 가이드증도 있고 바티칸 가이드증이 2증이 있다고 우리한테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하더라고. 다른 가이드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태리 가이드증밖에 없는 나는 2개다고 이러면서 조성남 가이드가 엄마가 무슨 집 있죠. 월세 내는 그것도 하고 여행사도 하시나 봐요. 근데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투어를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저보고 그래 제가 율동을 하나 찍었더니
목사님 저기 가서 찍어요 바닷가에서. 계속 그분도 유튜브를 했었대요. 그래서 한 1000명까지 됐대 구독자가. 그러니까 나한테 채널도 보여줬는데 시간이 너무 뺏겨서 지금 안 한대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찍고 다른 분들 손님 투어하고 와서 제가 유튜브 올린 거 보여줬더니 깜짝 놀래요. "헉, 찍었어요?" 근데 그 이탈리아 가이드 저기 여행하는 그 손님이 찍어줬거든요. 찍으면서도 자기가 그 반한 거야. 그 저기 율동하는 거. 그 옷도 아름답지 않아요. 와우 이 소리가 들려 거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썸네일을 배우게 돼가지고 그 썸네일을 그분 같이 찍은 거로 그 촬영해 주신 분 같이 올려줬거든요. 이번에는 또 자매가 와가지고 30세 자매가 그 찍어줘서 두고 또 아말피 바닷가에서 찍어줬거든요. 근데 우리 그 같이 룸메이트가 언니가 70세인데 그분도 성품이 참 좋으시더라고. 훌륭하고 잘 만나서 안 싸우고 잘 잤어요. 7박 9일 동안. 근데 저기 여행사에서 제가 룸주얼을 올해 2번에 4번 가는 동안에 2번은 혼자 자고 2번은 룸주얼 했는데 그때 그 6월달에 룸주얼한 언니도 너무 좋았어요. 저보고 자기라고 그랬어요. 그 언니는 일산에 사시는데 그 언니도 암 수술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 암 때문에 눈 수술하고 난 피가 막 줄줄 흘러서 저한테 한 4-5번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아팠던 걸. 그래갖고 저녁에는 안약을 넣으니까 눈을 못 뜬대. 안 보인대요. 근데 남편이 교수님이셨고 자기도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벌었었대요. 전에. 그리고 여행을 계속 다니는 거 이제 암 환자고 이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아프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 10,000원짜리 태반 비타민을 5병을 드렸어요. 먹으라고. 그랬더니 저거 자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행사에서 50만 원을 아끼려고 같이 이제 또 룸조이를 했더니 여행사에서 그래요. 아 잠자다가 코를 걸거나 이빨을 갈거나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도 전혀 저기 그거 감안하시고 룸조이를 하라고 이제 미리 말을 해요. 이제 그런 말이 들어가나 보지 여행사에. 알았다고 내가 이랬어요. 이랬는데 이제 첫날 얘기를 했어. 저는 이빨 갈거나 코 갈거나 코를 걸거나 이런 거 안 한다고 이러는데 그 언니도 안 하는데 하루는 코를 조금 골았어 한번. 근데 어느 날 방구를 계속 키는 거예요. 계속 실세워 시키는 거 하루는 계속 언니 오늘 왜 이렇게 방구를 열심히 키세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못 가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호텔이 더 좁았어요. 그때 잔날 좀 거시기 했어요. 방구를 계속 켜가지고 하루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50만 원 아끼느라고 룸주에서 잘 무사히 잘 갔다 돌아왔어요. 비행기를 타면 가끔 몇 분에 몇 추락 사건도 있고 그래서 좀 가다 보면 비행기가 기류 이상이 왔으니까 뭐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의자 벨트 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5-6번 나와요 방송에. 근데 이제 그 비행기 타다 보면 창가에 또 이번에 앉게 돼서 희한하게 2번 다 창가에 앉았는데 구름이 오는데도 구름이요 완전 북극처럼 눈이 깔린 것처럼 구름이 참 아름다워. 찍었는데 구름도 막 층층이 있어요. 거기 걸어가면은 그 저기 제가 한 30년 전에 11마리 고양이를 봤어요. 11마리 고양이 애니메이션 만화인데 일본에서 만든 거였거든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 애들한테. 근데 제가 웅진아이큐를 한 1년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웅진아이큐 제가 집에 방문 교사 돼갖고 학습지 공부를 잠깐 했는데 내가 안산에 살 때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 잠깐 해봤는데 그때 11마리 고양이 시리즈 10개의 비디오가 거기 보면 굉장히 재밌었는데 11마리 고양이들이 여행을 가요. 섬으로 여행을 가는데 오리가 있어. 오리 등을 타고 이제 비행기가 똑같잖아요. 이 오리가 산 언덕에서부터
비행기가 처음부터 샥 날르듯이 이 오리가 할줄로 저것처럼 막 달려가서 퉁 그 11마리 고양이가 오리 등에 타고 있다가 저기 구름이 있으니까 와 저 구름에 둥실둥실 떠다니고 싶다 막 이래. 그 표현이야 비행기가. 근데 정말 이 북극 같대갖고 완전히 구름이 깔려 있으니까 걷고 싶은 그 생각이 들어 비행기 안에서. 근데 그것도 제가 찍어서 유튜브에 다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하여튼 오늘 그 전도서 12장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하면서 약간 옆으로 센 것 같은데 이제 올 한 해도 4일밖에 안 남아서 4일도 아니야 3일하고 몇 시간밖에 안 남아서 2023년도가 제가 나이가 40대 때 되니까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나이가. 근데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이제 ቁ고등한 50대야. 그 나라에서 뭐 만 한 살도 내렸잖아요. 생일 지나면 뭐 한 살 이렇게 내려 만으로. 근데 어차피 만으로셨잖아 병원이나 뭐 이런 데 다. 그랬는데 꺾어져가는 이제 50대가 됐어요. 됐는데 진짜 이 성경에서는 그 야고보서에 있죠 2장 3절을 보면 아침에 꽃이 활짝 폈다가 없어진 거죠. 이슬이 아침에 풀잎에 이슬이 있는데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이 우리 삶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나 저나. 근데 이번에 룸조인 했던 그 언니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이 많이 물려받았고 주식하다가도 돈이 많으셨나 봐요. 대화를 해보니까 부유한 굉장히 부유하게 사시는 그 분이셨거든요. 룸메이트 하셨던 분이.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화를 저 천국에 쌓으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사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랬어. 그 재산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하고 별개야. 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물질이 아깝지가 않고 물질을 애지중지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왜? 그거에 친주. 제가 20세부터 거의 20대 때는 교회 일을 한 7, 8가지 했어요. 30살 때부터 전도사를 이제 12년 했어요. 그리고 만 40에 만 40살에 목사 안수를 1월 22일 날 받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는데 20대 때도 개척교회 목사님과 함께 새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거야. 내가 직접 구역장도 돼가지고 주방에 가서 밥을 해서 200명 다 교인을 먹였고 제가 어린 나이에 구역 강사였어요. 권사님이 구역장하고 난 나이가 어렸으니까 안산에서 6, 7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만수 삼동으로 이사 가서 남부제일교회 그 김영웅 목사님 그 교회에서 또 그때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97년도부터 1학년이었으니까 그 전에 또 통신으로 4년 공부했고 안산에서부터 공부했어요. 목사님 책을 한 보따리 사온 거야. 성경통신대학 2년, 주교교사대학 2년, 저기 대치동 합동측 총회 교육부에서 2년 4년을 평신도 때 목사님은 책을 어느 날 나한테 말도 안 하더니 공부하라고 책을 보따리를 던져놓고 가요. 제가 농수산물 거쪽에 살 때야. 여기서 살다 그리 한 5월달에 이사 가게 됐어요. 12월 28일 날에 이사 왔어요. 여기 90년도 서울에 살다가 이리 이사 와갖고 한 5, 6개월 살고 저기 농수산물 시장 저기 한대하고 상록수 사이에 있잖아. 거기서 잠깐 한 3년 살고 개척교회에다가 또 와동원을 가서 보건교회를 한 3년 섬겼죠. 200평 풀을 혼자 다 뽑아서요. 쓰레기 청소 다 하고 목사님 나는 그렇게 예뻐했지. 그러니까 평신도 때부터 하나님이 예배 대표기도시고 새벽 예배도 원래 장로님들을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맨 앞자리가 내 자리였어. 새벽에. 목사님이 맨날 안수했었어. 우리가 예쁜 일을 많이 했죠. 제가 그렇게 받들어 섬겼으니까. 20세 때 기도만 하면 성경 읽어라,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삼고, 이거 두 가지를 계속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사님도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받들어 섬겼더니 그 평신도 때 20대부터 계속 열심히 섬겼더니 저를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7, 80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게 하시고 부흥사를 만드셔갖고, 일반 목사 위에 있는 게 부흥사잖아요. 경찰도 급이 달라. 특공대 출신이지 우리는. 잠복근무. 그러니까 저는 뭐 화려하고 막 이러니까요. 목사라 그러면 놀래가지고 위아래 옆으로 좌우로 막 훑어 나를 해부하려고 막 이래요. 목사다 그러니까 전혀 목사님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격대로 다 제작을 하셔서 다 만들으시는 거야. 전 선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너무 신령한 척하고 그런 척하면은 다 도망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목사 싫어해요. 그 영적인 싫어하는 것도 있지. 마귀에 잡혀있는 마귀가 목사를 좋아하겠어? 절 다니는 스님 그쪽을 안 좋아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집에 사는 옆에서 유도시 자기를 미워하더래.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절 다니는 중기대.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어요. 싫어해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성경 활동해야 되니까 화려하고 성격도 활달하고. 우리 룸메이트가 그래요. 성격 진짜 좋고 금방 친화력이 대단하대 저는. 근데 제가 저번에 그 이탈리아 가기 전에 저기 그 동암역 뒤에 부평에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집회를 갔는데 거기 우리 또 목사님께서 저보고 와서 말씀도 전해주고 율동도 해달라고 갔다 왔지. 하루 저보고 친화력이 대단하시대. 처음 보는데 금방 친해지지만 그 성격도 다 하나님이 제작을 하신 거지. 저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이 그 로마서 9장에 있죠. 저기 그릇을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 쓰기에 편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목사님은 왜 저래, 저분은 왜 저래, 저 장로님은 왜 저래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성경에 판단도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는 내 종을 왜 네가 뭔데 판단하냐고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회개금을 바치게 해요. 욥을 헤아렸잖아. 판단했다고. 나중에 그 소를 다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욥이 기도해준 다음에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함부로 입으로 하는 것도 죄예요. 죄악이야. 큰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소유를 건드리는 자를 가만두지 않더라고. 아간이 하나님 물건을 장막에 감췄다가 전쟁에서 저서 36명이 죽었죠. 그리고 제비 뽑기 했는데 아간이 뽑혀서 돌로 때려 죽이고 불태웠잖아 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건드리면 안 돼. 그죠? 그 간혹 어떤 분들이 제가 그 기도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다음에도 또 다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하고 줘요. 그냥 안 주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물인데 집사님이나 군사님이나 성도님이 어려우니까 내가 송교비 쪽으로 준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줘요. 그냥 주지는 않았어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헌금할 때는 기뻐서 헌금을 해. 집에 가고 하루 이틀 자고 나면 아까운 생각이지. 마귀가 들어가는 거지.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아까운 생각을 하게 돼. 그 자기 손해야.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아까운 거야. 근데 욥이 그랬죠. 욥이 자기 처에게 내가 모태에서 적신 붉은 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
빼앗아 가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42장에 보면은 다 갑절로 주셨어요.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마리. 소가 500결인데 1,000결이. 양이 하여튼 7,000마리에서 14,000마리. 다 곱빼기로 주시고 또 여미막 그시야 게레나 딸 세 딸과 7아들을 주시고 전국에서 욥의 딸들이 그렇게 이쁜 딸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욥의 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인간을 그랬는데 욥이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리고 욥이 신앙 고백을 해서 찬송을 올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절에 포상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전도서 12장 보면 1절 2절에 가장 중요한 거 청년의 때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리멤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요. 올해도 지금 3일하고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게을리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죄악의 반문화나 향락의 문화에 또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도 반은 세상에 사업에 치중 이런 사람들도 또 돌이켜서 주의 일에 힘쓰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주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 파란 시내에도 천사장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젊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땅에 건물 짓고 막 이랬는데 저희 기도원 딱 그 전기세 한번 내주신 기억이 나요. 15만 원인가? 그리고 제가 횡성에 갔더니 화분을 또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다고요. 그 사모님이 불교 아주 절실한 신자인데도 기도받고 다리 쩔뚝거리는 게 나섰다고 아들이 미국에서 박사 공부 마치고 오는데 화장품 샀다고 저한테 화장품 좀 보내주고 저를 잘 섬기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애를 못 낳았는데 기도해줬어요. 그 무슨 일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사모님이. 근데 쌍둥이 딸 둘을 시험관으로 또 성공했어요. 지금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인데도 저를 기도 부탁하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고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파란 사거리에다가 엄청 그 파일럿 해갖고 빌딩을 또 세웠어요. 참 하여튼 훌륭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주의 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고레스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만 쓰시지 않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라고. 아까 예배 전에도 제가 말했죠. 목포에 기도원을 세운 사람은 무당이에요. 강릉에 무당 출신이. 저한테 기도받고 그 신병이 나서가지고 자기 그 교회 부목사 부부를 소개해서 내 가족이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열흘을 목포를 다 하고 그리고 샴푸, 비누, 냄비 별걸 다 택배로 다 보냈어. 그 차에 스타라스 싹 태워서 강릉의 무당이 우리 목포에 세운 게 목포 기도원이야. 보증금부터 계약금까지 다. 그래서 제가 가끔 1년에 몇 번씩 옷을 가방 여러 가지 선물을 사들고 가요. 작년에도 양 모피 5번 사다 드렸고 저번에도 가을에 두 달 전에 또 만나고 와서 옷을 사다 주고 그랬대. 1년에 한 몇 번씩 가서 옷을 사다 주고 제가 너무 고마워하고 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울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남자 여자 사랑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도와 목사, 죄종과의 사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살려주고 이래서 저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별걸 다 해서 보냈었죠. 그래도 우리 목포 오빠가 혜택을 많이 받지. 목포 살고 계시니까 반찬도 해서 보내면 오빠 주고 저는 올라와야 되니까. 우리 오빠는 처음에 제가 목포에다 기도원 차린다 했더니 인간의 생각으로 다 정리하고 내려오는 줄 알고 강주 같은 데가 여기를 왜 오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빠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를 돕기 위해서 붙인 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 철수하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막 목소리가 슬퍼해.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아직도 목포를 정리를 못했어요. 오빠 때문에. 우리 또 큰언니가 무안해서 또 큰언니도 아쉬워하고 처음에 지돈 차린다 했더니 반대로 인간적인 생각만 하더니 자기를 위해서 내려보낸 걸 몰랐던 거지. 싹 돕게 하시는 거야. 최악의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 저희 오빠가 저 중학교 3학년 때 그 어린 나이에 내려와서 동생들 학교 보낸다고 내려왔는데 그거를 싹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랬는데 그 오빠의 그 행한 거를 그 어려웠을 때 갚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내 생각을 해. 내 소견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 좁은 소견으로 판단을 하려고 막 이래.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 천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죽고 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 목숨이 하나잖아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정죄의 눈 잊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의의 심판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불의의 심판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 진리가 이 성경 말씀에 전체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성탄절 그 위해서 그 이탈리아 유럽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밀라노 성당에 하여튼 세 곳 피렌체하고 치비타하고 하여튼 세 곳을 갔다가 예수님 그 성탄 태어난 거 있잖아요. 마구간에 그거를 영상을 세 곳을 해서 제가 올렸거든요. 올려놨어요. 피렌체, 치비타 또 그때 봤어요. 밀라노 성당에는 없는 것 같아. 밀라노 성당에서는 그 비둘기 그거 영상만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하여튼 다니면서 성탄에 축성탄 해가지고 그걸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사명은 이번에 저 율동을 찍고 났더니 내가 할 일을 잘 했다 이게 마음이 왔어요. 그때 그 율동을 다 찍고 나서. 그러니까 죄정도 각자 하는 일이 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율동을 해서 전에 우리 그 부평에 제가 총시 들어가기 전이죠. 2000년도인가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교회에서 찬양 율동하는 걸 보더니 율동만 해도 세계적으로 쓰임 받겠다고 총시 신대호를 가지 말래요. 근데 저는 복음 찬양이나 율동보다도 이 말씀 전하는 게 더 깊은 거예요. 제 속에서. 그래서 총신을 가게 됐는데 우리 그 목사님 말씀대로 세계 다니면서 찬양 율동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니까 저 너무 기뻤어요. 이번에 율동을 베네치아에서 율동을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는 게. 여행객들이 다 즐거워하면서 보고 사진도 찍고 하여튼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그 삶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남에게 악을 해도 그대로 자기가 다 곱빼기로 받아. 뿌린 대로 거두. 악을 뿌리면 악을 많이 거두고 선을 뿌리면 선을 많이 거두고.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일을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점검을 하고 제가 내년 24년도 1월 2월에도 제가 신의 축복선 광고를 냈는데 오전 금식을 해가면서 좀 해볼 계획이에요. 기도를.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달라지는 것 같아. 이 몸이 피로 회복이 더 느려지더라고요. 그걸 느껴. 시차 적응도 조금씩 느려지는 게 느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해도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젊어지려고 해도 나이는 못 속여.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이는 못 속인다. 못 속인다. 어떤 사람들은 뭐 남자 여자
뭐 데이트 연애할 때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되는데 그것도 헛소리야. 그래서 전도서의 그 솔로몬 요디디아 주님이 사랑하셨다. 우리 목사님도 저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아멘. 내년에는 더 많이 사랑받는 자. 아멘. 유튜브 보시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멘. 내년에 24년도가 되시기를 아멘. 솔로몬처럼 요디디아처럼 사랑받아서 아멘. 축복과 지혜와 건강과 여러 가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저 참 좋은